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일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간적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육에 속한 육체의 삶만이 아니었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러한 영적 삶을 또 함께 영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우리가 주를 닮아 이 영적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은 또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판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으나 그 삶 속에 성령의 기쁨이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으로 인한 그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되어 마땅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그 육체를 기쁘게 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거나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육의 즐거움은 육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신 것이 눈에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곳이 회개치 않음으로 그곳에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우리가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가 고쳐졌고 귀신들이 쫓겨났고 그런 것을 보고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그가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또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께 나가면 고친다더라, 그거 듣고 나갔는데 이제 다른 70명의 제자들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로 분산된다.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주목,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 이걸 나눠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과 환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과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으로만 살지 않고 육에 속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성령으로 기뻐하여 비록 내 육체로는 유익함이 없어 보이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옳소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다니시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거기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일이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나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눈에 보이는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천국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시고 앞에 이 오병이어 기사가 일어날 때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뭔가 좋은 거를 받아도 그 대상이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아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주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달게 받을 사람이 없고 또 필요하니까 받는다 치더라도 응당 감사의 표현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나와 연관이 있고 평소에 그런 친분이 있고 감사하고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늘 하루도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겠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던 것에 연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자들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부분입니다. 물질이 아닌 모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이런 모든 양심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만큼 일의 결과를 따라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감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 앞에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떤 조건을 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아버지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 감사할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명성에 이거 손해가 간 겁니다. 비난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 현장 속에서 옳소이다. 이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나아가니까 그것이 또한 감사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불쾌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영적 일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삶에서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동나지 않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 앞에 언제나 우리 입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 앞에 감사하시며 영적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